우리 좀 정리를 해볼까요? 첫째 날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게 무엇인지 함께 나누었고, 둘째 날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었죠. 이게 신앙의 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몰랐던 우리가 모른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아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를 알게 돼야 되거든요. 우리 하나님을 몰랐다라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 또한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머문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났다면 하나님께 이렇게 빠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서나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저절로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그렇게 쉽게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문제이고 한계입니다. 이 남녀 사이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는데요. 개인적으로 이제 청년 사역을 한 15년, 20년 하다 보니까 많은 커플들을 봤고, 또 많은 이제 신랑 신부들을 봤고, 결혼을 준비하는 사람들, 와서 연애를 하겠다라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처음에는 서로의 매력에 빠져 죽고 못 살던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혼을 하게 되었다면 점점 더 깊어지고 성숙해져 가야 되는 것이 마땅한 거 아닙니까? 막 서로의 매력에 빠져가지고 막 눈에서 꿀이 막 뚝뚝 떨어지고, 막 서로 바라보는 그 눈빛만 봐도 얼마나 사랑하는지 막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결혼을 했다면 마땅히 더욱더 깊어지고 성숙해져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사랑으로 내 마음을 점령한 그 사람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기 위한 것이 결혼이거든요. 그렇게 결혼을 했다면 그 관계가 저절로 깊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냥 두어도 저절로 성숙하고 더 깊어져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그런 관계를 보셨습니까? 아마 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도 뜨겁게 사랑했기 때문에 부모와 형제의 반대를 뿌리치고 한 결혼도 결국에는 식게 된다는 것이죠. 온갖 막 방해와 반대를 무릅쓰고 난 이 사람과 결혼할 거라고 그렇게 해서 결혼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한 결혼도 결국 식어지게 됩니다. 뜨겁게 사랑한 사람들일수록 뜨겁게 싸우고 헤어지는 경향들이 있고요, 밋밋하게 사랑한 사람들은 평생 그렇게 밋밋하게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랑이 있다면 그건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저절로 서로 더 사랑하게 되고 더 뜨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도록 두 사람이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라는 것이죠. 제가 결혼을 앞둔 이렇게 신랑 신부들에게 항상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서로에게 가지고 있는 지금의 사랑을 믿지 말라라는 거예요. 두 사람이 사랑하고 있는 그 사랑을 지금 믿지 말라. 제가 자매한테는 저 형제의 사랑을 믿지 말아라. 그리고 이 형제한테는 저 자매의 사랑을 믿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평상시에 제가 이렇게 농담도 잘하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하면 농담인 줄 압니다. 막 농담인 줄 알고 막 같이 웃고 막 떠듭니다. 근데 제가 진지하게 진짜 이야기합니다. 서로에게 가지고 있는 지금의 사랑을 믿지 말아라. 그러니까 어떤 상태일까요? 그 어떤 사람들보다 우리는 사랑하는 관계라는 것이죠. 그 어떤 사람들보다 우리는 뜨겁게 지금 사랑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결혼 생활 한 20년, 30년 동안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은 분들이 볼 때는 당신들의 사랑이 아슬아슬하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랑으로는 앞으로 찾아올 우여곡절을 이길 만한 힘이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부분들을 간과합니다. 너무 사랑하니까, 너무 좋으니까 온갖 반대와 온갖 주변의 이야기들을 다 뿌리치고 만나고 결혼하고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더 깊어질 줄 알았어요. 더 성숙해질 줄 알았어요. 더 좋아질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시점에 딱 가면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들이 그 사랑이 식어지는 마음의 당황스러운 마음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어쩌라는 거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 사랑을 키워가기 위해 노력하셔야 됩니다. 처음에는요, 우리가 사랑을 할 때 매력에 빠지는 거거든요. 나 이 사람의 이런 부분이 너무너무 좋아, 이 사람의 이런 부분 때문에 나는 이 사람과 결혼하고 싶어,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 매력으로 시작한 사랑이 노력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그 사랑은 결국 식게 된다는 것이죠. 막 죽고 못 살 것 같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이고 완전히 원수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결혼식장 가면 제일 시끄러운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아줌마들이거든요. 아줌마들은 온 생각을 입으로 표현해만 직성이 풀리는 성향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렇게 만나면 무조건 입으로 쏟아내야 돼요. 근데 이분들이 왜 이렇게 떠들까? 얘기 들어보면 이런 거거든요.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하면 되는 건데, 오늘 신부 오늘 화장이 떴네, 드레스는 왜 저런 걸 입었을까?
뭐 잘 안 어울린 것 같네. 뭐 또 잘 어울리는 것 같네. 뭐 결혼식 오늘 음식은 참 맛이 있네. 맛이 없네. 이거 사실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지나갈 만한 문제들인데 우리 아주머니들이 입으로 얘기를 하셔야 직성이 풀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아우성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야, 너희들 지금 좋지? 살아봐라. 살아봐라.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하지. 근데 인생이 그렇게 만만치 않다. 그런 걸 막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면서 불같이 뜨거웠던 사랑을 경험하셨던 분들 계시죠. 근데 그 사랑이 계속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저희 교회 이렇게 오셔가지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느낀 분들이 계십니다. 그럼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막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고 결정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요? 더 가만히 있어도 좋아질 줄 알았거든요. 더 내가 가만히 있어도 더 뜨거워질 줄 알았어요. 근데 어떤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믿음은 저절로 식어가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본인이 경험했던 영적 체험까지도 의심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난 그 순간의 생각만 해도 설레었거든요. 성찬을 받을 때만 해도 눈물이 뚝뚝 떨어졌거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내 마음에 뜨거움이 있었거든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의 갈망과 뜨거움이 일어났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영원하고 지속될 줄 알았는데 이제는 아무런 느낌이 감흥이 없는 분들도 아마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 새벽을 깨우면 이 자리에는 앉아 있지만 항상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첫사랑이에요. 내가 뜨거웠던 첫사랑을 회복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수련회 가면 단골 멘트가 그런 거 아닌가? 여러분, 첫사랑을 회복합시다. 하나님을 만났던 그 뜨거운 사랑을 회복합시다. 그것이 사실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뜨거운 사랑을 우리가 감사하게 기억하고 살아가야 되겠지만 하나님을 사랑한 그 마음이 진실이고 정말 만났다면 그 사랑은 사실 더 뜨거워져야 되고 더 깊어져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마음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을 생각해도 뜨겁지 않고 감동이 되지 않고 뭐 이렇게 마음 가운데 즐겁지 않고 기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시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가장 불행한 사람이 항상 교회 안에는 있지만 아무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뭐가 없을까요? 반응이 없습니다. 근데 참 무서운 건 뭐냐면 사람과의 반응은 있습니다. 악수도 하고 인사도 하고 잘 지냈냐 말도 하고 식사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 다 합니다. 근데 예배의 자리에 앉아서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질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느끼고 내 앞에 존재가 느껴진다면 그분 앞에 내가 나아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예배에 집중이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예배가 예배답게 드려지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보여지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찾아오신 걸 내가 경험한다면 어떻게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내가 내 앞에 한 사람을 놓고 대화를 나누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내가 이 사람 여기다 나누고 막 딴청을 부리고 있다면 그게 인격적인 교제고 정말 온전한 교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 가정의 모습들이 그렇거든요. 가정의 모습들이 그냥 아침에 뿔뿔이 흩어지면 저녁에 모여서 뭐 만나서 대화를 하고 어떻게 지내고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돌아오면 건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나 피곤하고 힘드니까 말 시키지 말라라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엄마들 이제 물어보거든요. 뭐 오늘 어땠냐, 뭐 했냐. 이제 저 같은 이제 형제들은 거의 이제 네 이걸로 끝이고 그만하라고. 나 좀 쉬어야 된다고. 아무 하지 말라고. 그게 서로가 안 맞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의 존재가 서로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서로의 존재가 인정되면 어떻게 될까요? 대화합니다. 마음을 나눕니다. 같이 갑니다. 근데 그게 인정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단절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예배가 혹시 식어져 계십니까?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했던 마음을 잃어버리신 분 계십니까? 또 거꾸로 내가 예배 드리다가 이렇게 뜨거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말씀이 들립니다. 내 삶 가운데 찬양이 내 입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기대가 됩니다. 저 기도 잘 못하는데 기도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전도를 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저도 그렇게 살아가 보고 싶습니다. 거꾸로 이런 분들도 계시겠죠. 왜 그럴까요? 수없이 예배를 드리고 수없이 교회라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내가 예배를 통해서 느껴지는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제가 전하고 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저라는 인간을 통하여 도구 삼아 주셔서 저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저와 여러분이 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들려질 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이렇게 힘을 잃어버렸을까요? 딱 단순한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드는 것이죠.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 옛날 얘기 되게 많이 합니다. 역사가 깊은 교회일수록 옛날 얘기 되게 많이 해요. 옛날에 뭐가 좋았고 옛날에 어땠고 옛날에 뭐가 참 뭐 좋았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다고.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도 옛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어땠고 내가 하나님 만났을 때 너무너무 좋았고 나도 저렇게 신앙생활 했을 때가 있었고 진짜 나도 뜨거웠었고 그런 훈련도 받았고 그런 삶의 고백도 있었고 하나님과 함께라면 늘 마음에 설렘이 있고 즐거움이 있었다고. 근데 여러분 오늘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그 순간의 생각만 해도 여러분 설레었던 적이 있으십니까? 근데 왜 이런 일들이 자꾸 생길까요? 우리의 믿음이 저절로 유지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만히 놔두어도 항상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고 느껴진다면 사실 우리가 걱정하고 고민할 게 뭐 있고 사실 저도 이거 안 하겠습니다. 이거 뭐 새벽에 여러분 여기다 불러다 놓고 저도 맨날 밤 12시까지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고 뭐 지금 일주일 내내 이러고 살아야 되는데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저절로 더 깊어지고 저절로 더 성장한다면 사실은 우리의 삶 가운데 뭐하러 이런 거 하겠습니까? 그냥 가만히 놔둬도 되는 것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한국 성도들의 문제가 뭐냐면 그 다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뜨거운 은혜를 경험한 그 열기를 가지고 그 열기가 식지 않을 때까지는 괜찮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다음에 그 뜨거움이 있으니까 그 뜨거움이 남아있을 때까지는 괜찮은데 갑자기 놀랍죠. 갑자기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다시 세상의 것들을 향해 달려가죠. 나 분명 끌었는데, 나 분명 이 중독이 끊어졌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은혜를 누렸는데 간증도 했는데 다시 돌아가는 일들이 벌어지죠.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손을 내미시고 내 손을 잡으면 가만히 있자 이게 머물자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하시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계획과 뜻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이동하시겠다라는 움직여 가시겠다라는 그런 일들과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광야로 우리를 이끄신다면 우리가 너무 당황스러운 거죠. 하나님 왜 광야로 나를 이끄셨습니까? 하나님 왜 저를 풍랑 가운데 저를 이끄셨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들이 연속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일들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다고 어려움 없습니까? 고난 없습니까? 고통 없습니까? 병 안 걸립니까? 안 힘드십니까? 여러분 출근하는 지하철 타보고 버스 타보면 얼굴들 보세요. 웃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뭐예요? 감당하기 버겁다라는 거예요. 가족을 챙기기가 버겁고 내 인생을 챙기기가 버겁고 내가 누구를 막 도와주기가 버겁고 직장 생활이 버겁고 관계가 버겁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상을 다 쓰고 있는 거예요.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요즘 이 현대인들이 즐거운 거 뭐지? 다 혼자 하는 거예요 거의. 아니면 관계도 딱 정해져 있어요. 내가 편하고 내가 좋고 내가 뭐 하는 사람. 근데 그 관계도 깨지면 뭐 그 순간 날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혼자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을 나는 힐링이라고 하지만 사실 힐링 아닙니다. 그냥 잠시 그 순간을 넘어가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잠시 눈을 감고 있을 뿐이 다시 눈을 뜨면 힘든 거예요. 다시 눈을 뜨면 문제가 앞에 있는 거예요. 다시 눈을 뜨면 감당하기가 버거운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가만히 놔두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우리 공동체는 제가 너무 많이 말하지만 제가 교회 처음 오시고 새가족 1주차 제가 하잖아요. 처음에 무조건 묻는 게 있습니다. 성경 읽어보신 적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모태신앙, 제가 말하면 모태신앙이에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하는 사람 중에 성경을 지금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 이상 읽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유지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은 그 뜨거운 은혜를 가지고 그 열기가 사라지기 전까지는 좀 괜찮은데 자기가 모르는 거죠. 갑자기 자신이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열기가 식어져 버린 거예요. 왜? 다시 찾아오는 불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좋죠. 주일날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은혜 받으면 좋은데 한 수요일쯤 되면 다시 마음이 힘들어요. 왜? 주일날 받은 그 은혜의 열기가 식은 거예요. 여러분 새벽 깨우는 거 여러분도 피곤하시고 아마 직장생활하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부분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새벽을 깨어가면 첫 번째 딱 정해지는 거예요.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 했다. 이게 정확하게 정리가 되고 두 번째는 내가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잔상이 남아요. 마음 가운데 찾아온 은혜의 흔적이 남아요. 그러니까 하루를 살아갈 때 옛날에 하나님 없거든요. 직장 딱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이 없어요. 그냥 이기주의 개인주의로 돌아가는데 이 잔상이 남아서 자꾸 무언가가 내 마음을 이렇게 툭툭 건드는 거예요. 야, 너 이거 하면 안 되지. 야, 너 좀 너 할 수 있어. 변화돼야지. 하나님이 너를 붙들고 계시대. 하나님이 너의 직장에도 함께 들어가고 계시대. 너가 어디에 가든 무엇을 하든 홀로 있든 누구와 함께 만나든 하나님이 너와 늘 함께하고 계시고 너에게 주목하고 계시대. 그러한 마음들이 툭툭 오는데 이게 없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망가졌던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의 인생 감당이 되십니까?
재정적 문제 한번 오면 얼굴 완전히 다 일그러지지 않습니까? 내가 예상치 못한 질병 하나 겪으면 완전히 인생이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우울해지고 막 어쩔 줄을 모르는 일들. 오늘 수능이거든요. 오늘 수능을 감당하는 아이들 볼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과정을 보내온 사람들은 조마조마하죠. 얘들아, 수능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야. 근데 그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수능이 인생의 전부라고 12년 동안 배웠습니다. 12년 동안 수능이 인생의 전부라고 배우고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와서 수능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라고 말해준들 그들의 마음가운데 그게 들어오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잘못된 교육을 받은 것이죠. 사실 수능 점수대로 삽니까? 지금 우리의 인생이? 저도 수능 본 지 지금 20년이 넘었는데 수능 점수대로 이게 그 점수대로 인생이 결정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영향은 미치는 것이 어느 정도는 있지만 그 점수대로 우리의 인생이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게 전부가 아니거든요. 근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아니 요즘 유치원부터 영어 유치원 보내고 막 이러면서 어쨌든 인생의 그 대학, 그 성공을 향해서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대학 들어갈 때 엄청 기쁘셨어요? 지금도 기쁘세요? 직장 들어갔을 때 물론 기쁘죠. 지금도 너무너무 가슴이 뛰세요. 직장에 갈 때마다 와 나를 여기 합격시켜 주시다, 나를 이곳에 보내주시다. 거의 없어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 인간 아담을 지으실 때 아시죠? 흙을 빚으셔가지고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는데 그 생기라는 것은 하나님의 숨이에요. 숨. 부신 거야. 하나님의 숨을 부시니까 이 인간이 생명이 됐다고 얘기해요. 그게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 그 하나님의 숨을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생명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살아있는 영혼이란 뜻이에요. 또 하나는 이 몸에 살이 있는 영혼이란 뜻이에요. 육신이 있는 영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영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영혼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되게 나쁜 거 아닙니다. 물론 다 죄인이죠.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게 직장 들여보내주시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시켜주시고 삶의 사업이 확확 풀리고 막 직장의 일들이 술술술술 풀리는 게 여러분 우리는 그걸 복이라고 여기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다고 하신 축복이 뭔지 아세요? 우리의 죽어있던 영혼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잠들어있던 영혼을 깨워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병들어있던 영혼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야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거든요. 왜 예배드리다가 눈물도 나고 마음 가운데 감격도 느끼고 막 기쁨도 오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에 하나님의 마음을 부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데 그 말씀이 언젠가는 내게 위로가 되기도 하고 힘이 되기도 하고 길이 되기도 하고 진리가 되기도 하고 생명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 들어올 때 뭐가 살아나는 거냐면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요. 여러분 착각하고 계신 거예요. 영혼이 살아나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걸음이 생기죠. 그로 인해서 뭐가 될까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세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육체의 관심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너무 많아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온갖 겉으로 보여지는 외모와 온갖 것은 치장을 해요. 근데 여기는 썩어 있어요. 여기는 병들어 있어요. 이게 현대인들의 지금 특징 아닙니까? 우울증, 조울증, 불면증. 하나님은 밤에 자도록 지으셨거든요. 잠이 안 와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영혼에 뭔가 질병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감정이 조절이 안 돼요. 내 감정인데 나 좀 편하게 생각하고 싶어. 편하게 안 돼요. 그게. 왜 그럴까요? 우리의 영혼에 병이 들었다. 그러니까 내 건데 내 마음대로 안 돼요.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신다는 은혜는 여러분의 영혼을 붙드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하셔서 여러분의 지정의를 하나님이 온전케 하시는 과정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필요한 이 영혼의 회복이 오늘 이 시간 이 새벽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동시에 인간에게는 뭐가 있어요? 이 육체가 있어요. 육신이 있어요. 이 육체가 있기 때문에 육신의 한계 때문에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영혼으로만 있으면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을 다 알 수 있을 텐데 우리가 육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진짜 오늘 말씀이 전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까지는 한 번 이상씩은 경험을 해보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이후에 왜 내 삶은 자꾸 왜 이렇게 되는 걸까? 분명 나 좋았었는데,
분명 나 괜찮았었는데 왜 내 인생이 또 꼬꾸라지는 것일까? 이 마음의 갈등들이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주님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채워지는 그 성숙함과 깊이를 향해 나아가지 못했던 거예요. 죄송하지만 가만히 계셨던 거예요. 가만히 있어, 여기 교회 와서 솔직히 가만히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눈물이 흐르고 어느 날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믿어지기 시작하고 나 가만히 있었는데 하나님의 위로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거든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뜨거움이 임한 거예요. 그 열기가 있을 때는 괜찮았거든요. 그거 몰라요, 사실 사람들이 그게 뭔지. 근데 어느 순간부터 다시 뭐라 그러면 내가 좀 다시 마음이 바뀐 것 같아. 내가 잘못 생각한 것 같아. 내가 그때 그냥 예배 드리다가 뭐 그냥 내가 요즘 힘들어가지고 감정에 복받쳤던 것 같아. 이런 얘기로 마무리를 줘요. 그 사실 하나님을 굉장히 무시하고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매력적으로 하나님을 느꼈는데 그 다음에 노력이 없으니까 더 깊어지고 나아가는 걸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 해결책이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시는데 물질과 육신의 한계를 벗어나고 극복하는 게 뭐냐면 부활이에요. 부활이 뭡니까? 우리 육체의 이 흙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육체를 입고 새로운 영혼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거주하는 함께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천국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3절을 보면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이 있겠고요. 이 썩을 것이 여러분 장래 한 번씩 경험해 보셨죠? 요즘 거의 화장을 하잖아요. 나중에 불구덩이에 들어갔던 나의 가족, 나의 할머니, 나의 할아버지가 어떻게 나와요? 그냥 한 줌의 죄로 나와요. 인간의 육체는 그렇게 끝나는 것입니다. 이걸 부정하실 분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이 있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부활로 인해 예수님의 몸이 어떻게 돼요? 썩지 않을, 죽지 않을 새로운 육체로 거듭나게 되셨더라.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우리에게 일어나기 전까지 육신의 한계를 벗어나기 전까지 이 육체 때문에 뭘 해야 되냐면 우리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잘 유지하려면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음들이 필요합니다. 그게 없으면 영적 사건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회에도 두 부류의 성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더 깊어지고 하나님과 더 놀라운 은혜를 누려가는 성도들이 있는 반면 더 피폐해지고 더 공허하고 더 허무해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게 두 개가 조합이 안 되는 거거든요.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 그 노력이라는 게요. 여러분이 뭘 하시고 어떤 할당량을 채우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오는 노력을 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도요. 여러분 선택하신 거잖아요. 그냥 내가 자고 일어나가지고 그냥 씻고 회사 가든 학교를 가든 뭐 내가 어디에 가든지 뭐 삶을 시작하든지 아니면 여러분 새벽 더 조금 일찍 일어나셔가지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갈 것이 여러분의 선택과 결정이신 거거든요. 근데 이 선택과 결정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노력이라는 거예요. 내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내 앞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노력이라고 얘기하니까 또 뭐 성경 공부하고 뭘 해야 되나 그건 나중에 여러분의 마음이 생기면 당연히 하게 되는 것이고요. 더 알고 싶으니까. 하나님이 원하신 건 뭐예요?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굉장히 잘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생각과 마음이 있었지만 결정하신 거죠. 갈까 말까. 뭐 좀 좋았는데 그래 또 한번 가볼까 말까. 근데 피곤한데 오늘 일정이 되게 빡빡한데 되게 어려운데. 오늘 우리 영호 형제가 왔는데 영호 형제 회사가 파주거든요. 근데 저와 월요일인가 화요일날 우리 간식을 또 섬겨줘가지고 제가 고맙다고 연락을 했는데 이렇게 답장해. 목사님 목요일 금요일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쪽으로 출장 나와가지고 목요일 금요일은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출장을 나오는데 특별 새벽 집회 가게 돼서 기쁘다고 제가 듣는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감사했어요. 누가 특별 새벽 집회 제가 갈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표현 전 요즘 듣기가 참 어렵거든요. 제가 굉장히 귀하다 복되다 생각했어요. 영적 생활이란 육신을 가진 영혼이 영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해 가는 거예요. 인간은 흙이고 육신으로부터 시작되었어요. 영이 더해졌죠. 영과 육은요 본질적으로 연합될 수가 없고 하나로 묶여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은 영을 밀어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전쟁이 있으시죠. 갈까 가지 말까, 볼까 보지 말까, 할까 하지 말까의 전쟁이 왜 이렇게 일어나냐면 여러분의 육체는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안에 주신 영혼이 살아났으니까 그걸 밀어내길 원하는 거예요. 근데 육체의 힘이 생각보다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중독에 빠져 있어요. 왜? 육체가 원하는 이 소욕이 굉장히 강해요.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온 어떤 마음을 여러분이 주인이지 않습니까? 그럼 나 이거 안 해.
나 이거 할게 이렇게 결정하면 되는데, 중독이라는 현상은 어떤 거냐? 주인이 바뀌어가지고 술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도박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게임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내가 결정을 못 내리는 자리가 어디냐면 중독의 자리는, 그게 왠지 아세요? 중심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결정을 못 하는 거예요.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그냥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근데 뭐라 그랬어요? 영혼과 육체가 우리가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면 우리의 육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왜? 영과 육은 하나로 이렇게 붙어져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면 내 영혼에 주신 거거든요.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근데 영혼에 주신 은혜가 우리의 육체에 영향을 미쳐요. 영혼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걸음을 바꿔가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이 내 삶의 습관을 고치기 시작합니다. 왜? 영과 육은 붙어져 있는데 많은 분들이 자꾸 오감으로만 하나님을 경험하시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사실 여러분의 영혼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붙어 있다 보니까, 긴밀하다 보니까 우리의 육체로도 하나님을 느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듣는 하나님의 음성이 마치 이런 거예요. 내 영혼에 주신 음성인데 내가 마치 귀로 들은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보이신 영광이 내 영혼이 반응하는 건데 마치 내 눈으로 보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하지만 육은 끊임없이 영을 밀어내려고 합니다. 이것을 경계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그것이 영적 생활의 초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신앙생활 갖기가 왜 이렇게 어렵냐면 지금 이 시대는 육체가 굉장히 강한 시대거든요. 부어라 마셔라 죽어라 이거거든요. 그럼 이게 딱 하나예요. 너가 하고 싶어? 해. 네가 하고 싶다는데 무슨 눈치를 봐? 무슨 고민을 해? 너가 옳으면 하는 거야. 너가 좋으면 하는 거야. 이게 이 시대의 사상이거든요. 그게 뭐예요? 육체를 자꾸 강화시키는 거예요. 저도 먹을 거 좋아해서 좀 말하기 좀 그런데,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에 빠져들면 우리의 영혼은 병들게 되어져 있어요. 그럼 먹지 마라, 입지 마라, 마시지 마라는 아니죠.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영혼을 통해서 우리의 육체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절제되고 우리의 육체를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의 육체가 원하는 대로만 살아갑니다. 근데 그 인생은 실패하게 되어져 있어요. 왜냐? 우리가 육체가 원하는 건 결국에 먹고 마시고 입는 건데 그거 추구하다가 뭐가 없는 거예요? 삶의 아무런 목적과 이유를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즐겁고 기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통해서 이 영혼의 은혜를 받고 영혼이 살아나잖아요. 육체가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무슨 뜻이냐? 우리 교회도 많거든요. 하나님 진짜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 이거 많이 하시고 이거 많이 하시고 도박도 많이 하시고, 청년들 중에서도 온라인 도박에 중독된 애들이 많아요. 지금 온갖 성에 완전히 중독되어 있었던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진짜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날로 끊어지는 일들이 있어요. 제가 그걸 볼 때마다 참 놀랍더라고요.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돼.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돼. 정말 청년들 10년, 20년만 몸에 완전히 찌들어버린 그 삶의 잘못된 습관과 모습들이 끊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인데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영혼을 살아나게 하니까 일단 첫 번째 의지가 생겨요. 이거 안 하고 싶다. 이거 멈추고 싶다. 근데 거기에 뭐가 더해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도우시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왠지 아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의 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났다는 건 뭐예요? 우리 안에 숨겨져 있던, 아주 구석구석 들어가 있었던 죄와 악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고쳐가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누가 주도적이었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의 소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육체의 소리에 따라서 나아가는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의 죽어있고 잠들어있고 병들어있던 영혼을 깨우시고 여러분 안에 멈춰야 될 것들이 멈춰지고 여러분 안에 시작되어야 될 것이 시작되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감,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이 5가지로 우리는 모든 것을 사실 결정합니다. 내 눈에 보여지는 거, 들려지는 거, 만져지는 거, 냄새도 중요하죠. 뭐 음식을 선택할 때 마찬가지니까. 그리고 미각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결정해 버립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영혼을 만지시면 우리의 오감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영원하신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그러면 삶의 해석이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대체적으로 좀 어렵고 힘드시죠? 삶이 만만치 않고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으시고 답답하고 좀 갑갑하고 막 이게 마음이 껄껄한 이게 막 컬컬한 막 마음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의 환경은 변화된 게 없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 만나고 나타났던 특징이 변화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상황 환경 변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내가 바라보는 상황이 달라졌어요. 내가 바라보는 환경이 달라졌어요. 내가 바라보는 사람이 달라졌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 믿는데 왜 이렇게 고난이 많습니까? 짜증난다라는 거예요. 안 믿는 애들보다 왜 나를 더 힘들게 만드냐는 거예요. 화가 난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이게 뭐냐는 거예요. 내가 주님 믿고 이렇게 신시하게 살아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한 번도 안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영혼, 그 살아난 영혼의 믿음은 뭔지 아세요? 상황을 바라보는 해석과 관점이 달라져요. 저 이게 없었다면 저 이거 개척 안 했을 거예요. 다 뭐라 미쳤지 내가 미쳤지 이걸 뭐하러 해. 근데 미쳤지 내가 스스로 왜 죽으러 가. 안정된 삶을 안정된 뭐 여러분은 기준과 좀 다르지만 안정된 삶을 다 포기해버리고 뭐하러 내가 모험을 해. 저 여러분과 다르지 않 똑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상황을 많은 사람들이 보는 건 저한테 정말 99%는 저한테 이렇게 하지 말라. 저를 사랑하니까 하지 말래요. 저를 기대하니까 하지 말래요. 그거 아니래요. 너는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너는 이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더 행복할 것 같아요. 그게 맞다고 얘기해 주는 사람 거의 없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랬거든요. 이게 맞지 않다. 나 이런 거 하고 싶지 않다. 그런 생각이었어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사랑이 내 마음의 관점을 똑같거든요. 개척하라 그 똑같은데 그걸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와 말씀과 예배 자리 잃어버리면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뭐가 바뀌는 거냐면 보는 게 다 달라져요. 듣는 게 다 달라져요. 느끼는 게 다 달라져요. 다 뭘까요? 여러분이 느끼는 게 전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걱정이 돼? 걱정되는 거예요. 못하겠어? 못하는 거예요. 안 하고 싶어?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 똑같은 상황과 환경이 있지만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신다는 게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죠. 근데 그걸 바라보는 게 달라져요. 사람들은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래요. 근데 내 마음과 내 사람의 소리가 더 크게 들렸었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 머무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더 크게 들리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요? 하지 말고 안 된다 그러고 실패한다 그러는데 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책임은 누가 져주냐? 저한테 안 된다고 했던 사람이 제 인생 책임져 줄 것 같아요? 제 인생 끝까지 인도해 줄 것 같아요? 사랑 청년들, 여러분 남자친구, 여자친구 여러분의 인생 책임져 줄 것 같아요? 여러분의 부모님도 여러분을 책임을 못 줘주는데 뭐 이렇게 제가 뭐 얘기 못 하겠고. 사실 인간적으로 들으면 굉장히 섭섭한 소리거든요. 제가 아내한테 나 믿지 말라고. 나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은 딱 하나, 함께 주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서로 사랑할 수 있어요. 그게 없으면 다 식어버린다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 좀 아픈 사람들이 좀 여러 분 계셔서 좀 마음이 아프고 기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근데 일부 사람들은 완전히 마음이 다른 거예요. 대화를 나눠보면 힘들고 아프고 답답하고 힘들긴 하지만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어 가실 일들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아프고 답답하면 짜증나고 왜 이렇게 아파? 왜 이렇게 힘들어? 이렇게 하고 끝날 문제인데 너무 아프고 답답한 건 똑같은데요. 근데 그래도 이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제가 이 상황과 이 과정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실 하나님의 메시지와 말씀과 내 삶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을 기대한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데 환경 싸움 하잖아요. 세상 싸움은 똑같은 거예요. 왜 안 되냐? 왜 되냐? 왜 이렇게 하냐? 왜 저렇게 하냐? 이걸로 인생 끝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경험은요. 여러분 우리가 사모해야 되지만 일평생 한두 번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환상을 보거나 하나님이 진짜 나타난 걸 본다거나 어떤 현상을 사건을 직접 경험한다거나 이런 은혜들을 여러분 평생에 우리가 한두 번 모세도 한 번 경험했고요. 여러분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도 늘 환상을 자주 보긴 했지만 몇 번 안 봤어요. 사실 대표적인 환상이 두 가지거든요. 성전 환상, 마른 뼈 환상. 근데 우리 가운데 어떤 은혜를 주시는 분도 있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분들 물론 있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제가 예를 들면
여러분에게 제가 기도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뭐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 말해준다고 해서 여러분의 삶이 바뀌진 않아요. 환상을 봤다고 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진 않아요. 그 본 것을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이 어떻게 했어요? 살았어요. 안 봐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달라지지 않아요. 듣고 내가 살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이 현실이 되는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에 빠져 있냐면 막 자꾸 그런 거에 빠져 있어요. 보여달라고. 직접 들려달라고. 그래야 내가 믿겠다고. 여러분 너무 자주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여러분 교회 오셔야 될 게 아니라 병원 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은 여러분 경험해 보셨어요? 진짜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세요? 늘 그러한 상태에 머물러 있고 싶어요. 그래서 영적으로도 부익부 빈익빈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맨날 기도하고요. 안 하는 사람 맨날 안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경험하고 맛을 본 사람은 그것을 그 안에 그 상태에 머물러 있고 싶은 거예요. 계속 나오는 이런 자리 딱 하잖아요. 3분의 2는 이미 결정되어 있어요. 늘 나오는 사람들, 그리고 한 3분의 1이 왔다 안 왔다 하는 사람들, 또 새로운 사람들이 왔다 안 왔다 하는 사람들. 왜? 맛을 본 사람들은 오는 거예요. 경험한 말할 것도 뭐 여러분 우리가 이거 합시다 저거 합시다 이거 말할 것도 없어.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하면 그냥 나아가는 겁니다. 왜? 그 맛을 봤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에 이런 욕구를 은밀하게 자극하여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영적 사기꾼이 많습니다. 안수해 주겠다. 당신의 내가 문제를 맞춰주겠다. 성령 하나님을 마치 그런 사람 뭐라 하는지 조종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해요. 내가 기도하면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면 그거 맞긴 맞거든요. 근데 마치 내가 성령 하나님 내가 원하는 때 내가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것처럼 해요. 근데 사람들은 빠져들어요. 왜? 시원하거든요. 기도하고 이런 건가? 저런 건가? 하나님은 그 고민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알기를 원하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고민하고 싶지가 않아요. 시간도 없고 답답하고 빨리 해결하고 싶으니까 뭔가 들려줬으면 좋겠다는. 그러니까 어떤 교회 가면 이렇게 해준다다. 그럼 가면은 머리 들밀고 기도하는데 막 말해주니까 속이 시원한 거예요. 그럼 그것도 중독돼요. 하나님께 자기 힘으로 나아가지 않아요. 여러분 부모가 계속 밥을 먹여줘요. 어렸을 때. 근데 여러분 20대 30대인데 엄마가 밥 먹여줘요? 그거 귀엽지 않아요. 그건 끔찍한 거예요. 여러분 무당이 귀신을 부르듯 성령을 불러들여 자신이 원하는 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처럼 속여요. 악령은 조종이 가능하지만 성령은 조종이 불가능합니다. 왜? 성령의 뜻대로 성령을 움직이시는 분이지 우리가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내 뜻을 이뤄달라는 거 아닙니다. 그럼 종교를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저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게 신앙이고 이게 믿음이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그럼 저는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신다니까요. 먹이고 입히시고 마시게 하시고 채우시고 돌보시고 그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드신다니까요. 가치 있게 만드신다니까요. 여러분 그 마지막 요 하고 마치고 싶은데 아바의 자녀라는 책이 있거든요. 브레넌 매닝이라고 엄청 유명한 목회자이자 선교사인 분이 쓴 책인데 어느 노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어렸을 때 교회 생활했는데 책에 보면 기도가 가장 제일 어려웠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기도를 잘하고 싶어가지고 그 교회 목사님한테 찾아갔어요. 평생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기도는 잘 안 됐던 거예요. 고민을 털어놓고 목사님 앞에 목사님 도와달라고 했더니 목사님이 자신이 가장 큰 영향력을 받고 은혜 도움을 받았던 세계적인 신학자가 쓴 책을 줬어요. 근데 이 노인이 되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돌아가서 몇 장이 있는데 뭐 이게 나와 다른 얘기라고 느껴지니까 이 책이 들어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좀 시간이 지나서 그 교회 목사님이 새로운 목사님이 부임하게 됐어요. 새로운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동일한 고민을 털어놨어요. 그러자 목사님이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기도는 주님과의 대화입니다. 집으로 돌아가셔서 침대 곁에 의자를 하나 놓으시고 그 의자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다고 생각하시고 대화를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근데 이 노인이 조금 지나가지고 이 병에 걸려가지고 병약해져 이후로 교회에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로 하면 요양원 같은 데 들어가게 된 건데 얼마 후에 그 노인의 딸이 목사에게 전화를 합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장례식을 집례해달라는 부탁을 해요. 어느 목사가 그 부탁을 거절하겠습니까? 집례하겠다고. 근데 목사님 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목사님 이상한 일이 있어요. 그런 거예요. 무슨 일이에요? 그랬더니 아버지의 시신을 발견한 호스피스 간호사가 이런 얘기를 해줬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모습이 좀 특이했다고.
아버지가 침대 곁에 있는 의자에 이렇게 기댄 채로 돌아가셨다. 그 말을 듣고 목사는 얼마 전에 나누었던 대화가 기억이 나는 거죠. 그 노인은 침대 곁에 둔 의자에 앉아 계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고, 마지막에는 그 예수님의 품 안에 거하기를 원해서 가까이 가서 예수님이 아마 무릎 위에 눕는다는 마음으로 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노인의 마음의 눈이 열리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구체적이게 됐어요. 신앙의 힘이 없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구체적이지 않아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근데 함께 하신다는 게 뭔지 잘 몰라요. 하나님이 너를 도우신데, 너무 많이 들었는데 도우신다는 게 뭔지 스스로는 잘 몰라요.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셔. 하나님이 너를 늘 함께 하셔.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지만 그게 어떤 의미고 어떤 것인지를 알지를 못하고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계속해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떨까요? 어느 순간부터는 자기가 경험한 게 의심이 되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왜?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거든요. 영적 생활이란 이런 것이거든요. 성령께서 열어주신 마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마음의 귀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오감을 사용하는 게 뭐냐면 들은 말씀을 내 마음의 눈으로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듣게 된 메시지를 내 마음의 눈으로, 귀로 다시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사건, 만진 사건을 내 삶의 이 촉각으로 다시 한번 만져보고 경험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과 환경이지만 그걸 바라보고 해석하고 그걸 느끼는 사람의 마음과 태도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육신의 속성이 너무도 쉽게 익숙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뭔가를 당연하게 여긴다는 간사하다라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입맛이 얼마나 간사한지 아세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몇 끼 한 두 끼, 세 끼 계속해서 먹잖아요. 물려요. 질려요. 지겹다고 얘기해요. 분명 맛있었던 음식인데. 여러분, 우리의 눈은 또 얼마나 간사한지 알아요? 너무도 아름답고 좋은 풍경을 봤어요. 두 번, 세 번째 보잖아요. 별로 감흥이 없어요. 처음에 여러분, 남녀가 만났을 때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좋아요. 오래 못 가요. 지난 주일날 봤더니 우리 형제들이 다 외모를 보고 있었어. 걱정이지만. 우리의 후각은 3분이 지나면 마비가 된대. 똑같은 향기를 3분 정도 맡으면 코가 그냥 그거에 이게 딱 멈춘다 그러더라고요. 15평 집에 살던 사람이 한 35평 집으로 이사하면 막 가슴이 탁 트이는 기분이 들죠. 이제 좀 살 것 같다. 근데 그게 며칠 가던가요? 며칠 안 가요. 또 답답해요. 또 좁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속성은 믿음 생활에도 문제를 일으키는데, 하나님을 처음 경험했을 땐 참 좋았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고 눈물이 나고 은혜를 느낄 땐 참 즐거웠거든요. 그리고 너무 교회 가는 게 내 마음이 달라져서 교회 가고 싶다. 기대가 된다. 오늘 어떤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 오늘 또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어떤 또 은혜를 서로 나눌 수 있을까? 막 이랬거든요. 근데 어느 시점이 지나면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가장 위험한 사람은 사실 저예요.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읽고 늘 성경을 가르치고 이런 상황 가운데 살다 보니까 뭐예요? 무덤덤해지는 거예요. 처음엔 너무 감격하고 기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마음으로 목회 자리까지 나왔지만 어느 시점부터 제 마음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무덤덤해지는 거예요. 처음 신학교를 들어갈 때는 하나님만 생각해도 막 설레이고 내 마음 가운데 어느 자리에나 저 길을 가면서도 울었거든요. 늘 말씀을 듣고 살았거든요. 늘 하나님을 찬양했거든요. 찬양할 때마다 감격이 있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에 울림이 있었거든요. 어느 시점이 지나가니까 마음이 울리지 않는 거예요. 찬양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눈물이 흐르지 않는 거예요. 참 많이 회개했던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 있습니다. 하나님 왜 제 마음이 이제 안 움직일까요? 왜 안 설레일까? 왜 내 마음이 눈물이 이제 흐르지 않을까? 신앙생활을 30년, 40년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의 상태가 뭐냐? 직분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목사도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내 영혼과 내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첫 번째 만났던 그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깊어져 가고 있는지, 더 성숙해져 가고 있는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그 머무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주님 안에 머mum으로 말미암아 그 주시는 은혜는 뭐냐면 우리의 영혼은 가만히 놔두면 식어져 버리고요. 가만히 놔두면 매너리즘에 빠지고요. 가만히 놔두면 끝나거든요. 직장 막 취업 준비할 때 막 뜨겁고 간절하죠. 왜 사라질까요?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예요. 처음엔 좀 재밌었어요. 들어가서 내가 이 직장
내가 여기 들어오다니 감사하다. 열심히 해보자. 오래 안 가요. 왜? 마음 가운데 그 감격과 기쁨을 계속 살리는 유지해 가야 되거든요. 근데 가만히 놔두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짜증나요. 지겨워요. 안 가고 싶어요.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당연시하는 것이 영적 생활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 예배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스태프들은 5시에 오거든요. 집에 가까운 사람도 있지만 먼 사람도 새벽 4시, 3시 반에 일어나는 사람도 있어요. 왜? 다른 이웃들을, 다른 성도들을 섬기려고. 여러분, 당연한 게 아닙니다. 매일 아침마다 간식을 제공해주는 우리 선교 공동체팀 간사님들 당연한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자주 경험하다 보면 그게 당연하게 느껴요. 그러니까 입은 교만해지고 심령은 낮아지는 사람들이에요. 말은 하나님이 어떻고 너 이렇게 살아야 저렇게 살아야, 본인의 영혼은 완전히 죽어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심해지면 과거에 경험했던 영적 체험, 내가 그때 내가 힘들어서 그렇게 느꼈나 봐. 내가 그때 힘들 때 교회 갔더니 그때 그냥 그게 내 마음에 이렇게 돋받쳐가지고 내가 그냥 한번 눈물이 난 것 같아 하면서 끝나요. 혹시 이번 6차 특별 새벽 집회를 하면서 4일째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은혜의 삶이 지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안에 머문다는 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은혜가 한 번의 이벤트와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매력에 빠졌다면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고 말씀의 자리 앞에 나아가고 순종의 자리에 나아가고 전도와 선교의 자리에 나아감으로 인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 주실 겁니다. 하나님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요? 내가 이 모든 문제와 풍랑을 잠재울 수 있다는 걸 너에게 경험시켜 줄게. 그럼 너가 어떻게 되겠니? 앞으로 풍랑이 오면 너는 두려워하지 않을 거야. 앞으로 어려움이 오면 너는 내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할 거야. 너의 마음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여기 전화하고 저기 전화하는 그런 삶이 멈추게 될 거야.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래서 광야로도 이끄시고 풍랑으로도 이끄시고 문제로도 끌어가시고 어려움으로도 인도하십니다. 왜? 그곳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나타나시겠다. 혹시 어려움과 문제의 자리에 계신 분 계십니까? 마음의 답답함과 짜증과 분노의 마음이 계신 분 계십니까? 그 자리에서 여러분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신 거 잘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찾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지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믿음의 사건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오늘 이 문을 나서고 직장에 갈 때 답답하고 직장 가면 또 그 사람 봐야 되고 또 힘들고 답답하신 분 혹시 계십니까? 그 어렵고 힘든 상황에 여러분 오늘부터 주님을 찾는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은요 좋은 사람과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늘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이란 신실한 사람에게 누구를 붙여요? 사울이란 악한 왕을 붙입니다. 골리앗이란 진짜 미친 인간을 붙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 왜? 다윗이 앞으로 감당해야 될 일들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너가 이거에 주저앉고 이거에 포기해버리면 너에게 앞으로 오는 일들을 너가 전혀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우리의 인생이 좀 어렵고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앞으로 인도해 가실 그 걸음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을 붙드시고 함께 하시고 훈련하고 계신 중이라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거, 너가 처음에 만난 그 예수님 알지? 그 예수님께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너 안에 찾아왔던 하나님의 그 말씀을 늘 기억하고 살라라는 거야. 늘 되새겨보며 살라라는 거야. 너에게 받은 그 뜨거움으로 감정적으로 움직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과 은혜를 기억하고 또 기억해보라는. 여러분, 유튜브라는 게 이게 참 좋은 것도 있거든요. 또 여러분이 원하실 때 언제든 말씀을 다시 한번 돌려볼 수 있고 언제든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삶이 지쳤을 때 진짜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설교란 거 진짜 별거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설교를 한 10분 정도 20분 정도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들리는 설교를 마음이 바뀌어요. 관점이 바뀌어요. 생각이 달라져요.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뭐예요?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이러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